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모두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심을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사랑
세상이 죄악이 극심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의 닷을 깊게 내려놓으면 인생의 항해는 제자리의 걸음으로 불행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아픔을 들어 올리고 주께 맡기면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닷을 내리면 배는 그 주위에서 다른 곳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닷을 들어 올리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아서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왕이니까 하고 그가 행해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건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경건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형식의 문제로 행하였지만 역시 다윗의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짓눌림 이걸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요구도 하지를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소돔 죄악으로 망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언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외식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이러한 일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어쩌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멀리 하신다. 오늘 4절에 말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생제물을 이걸 받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죄악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제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다윗처럼 말. 그런 면에서 찬송 254장에 보고 찬송 1절만 우리가 다 같이 부릅시다. 254장에 내 조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가 주께 왔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고통 중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 그는 여호와 앞에서 깨달음이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의 머리편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사본화한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그것은 성경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정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화한 이러한 성경 두루마리가 왕의 머리편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갑으로 놓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읽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기나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주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게 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뜻 이것을 보다 세 가지로 세분화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성경은 주의 공의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를 결코 방관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보다 더 그것을 넓게 그렇게 율법을 넓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그럽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다 더 율법을 넓게 그렇게 볼진데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 사이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불의를 갚아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자신도 그만큼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율법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자가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제사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는 정죄를 당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게 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가인에 속한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선민일지라도 불의로 행하여 징계를 당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심각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은 잔인한 징계를 하신다고 예레미야 30장 14절에 며칠 전에 새벽기도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열흘이면 도착할 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하신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의 불신자들 저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멸망케 하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해요. 성도들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 여호와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 주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만드신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지요. 제일 하나님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못한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뭔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이들이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바른 길로 그렇게 살아가게 할까? 그런 구원의 방도를 두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8 식구, 그 당시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존재하던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방편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족 8 식구는 그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오늘날 이 세상에 인류가 분포된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컴퓨터에 넣고 역으로 계산에 올라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뚜렷한 거예요. 요셉의 때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불러세워서 애굽왕 바로의 학장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 본래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군사를 소집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 있는 곳에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아론이 모세의 오른손을 훌이 모세의 왼손을 이렇게 붙잡아 줬더니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하지 않게 내려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에돔을 삥 둘러가지고 동편으로 해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는 곳 그것 쪽으로 가가지고 그 시온 왕이 대적을 하니까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또 나타나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두시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라. 그 당시에 니를 추수하고 그런 때라서 물이 그냥 요단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가득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고 팍 들어설 때에 요단강 물이 그만 물러갔다는 거예요. 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서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 이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들어가는데 육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이 요단강 중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쪽으로 갔을 때에 그 막혔던 요단강이 다시금 물이 흐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왕은 골리앗과 대적할 때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런 왕이 되어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 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정말 70년이 딱 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사의 왕으로 세워지는 고레스 그가 선포하기를 포로되어 온 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해요. 여기 가가지고 성전 세워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도들이요,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인생의 죄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시험의 나약함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셔요. 건지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경은 주의 인자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구원의 역사를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그의 인자하심으로 행하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무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보좌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인자하심이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89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인자함이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공의보다 인자가 앞서 행하셔요. 인생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창조의 계획을 두시고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에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실 방도를 마련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 전의 회의,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 다르게는 구속 언약,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합니까?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낮아지셔가지고 죄를 범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 그 저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실 것.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려면 죽어야 하는 거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러한 일을 창세전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억만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사랑의 덩어리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런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 공의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의 방도를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거니까 이제 이 죄를 전가한 사람이, 십자가에 전가한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을 주신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앞서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의 주의 뜻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악 중에서 건지시는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뜻을 두시고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될 때에 자신의 그 수렁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닷을 땅속에 깊이 묻히게 그렇게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닷을 끌어올리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배에다가 닷을 올려놓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의 발을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다가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를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두신 것. 그리고 다윗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윗,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구원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유무상통하여 교회가 흥황과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병들었던 것도 고쳐주시고 신앙을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 가정사의 변화도 가져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정으로 쓰임을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록된 말씀,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다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런 이전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피 푸는 머리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드립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지어주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